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 중간쯤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목사님이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속이 타셨던 것 같아요. 사실 주중에 이런 집회를 갖는 게 요즘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도회를 계획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 저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안식일 딱 4번밖에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본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발걸음이셨을 텐데요. 또 성전을 찾아주시고 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마치시고 오시기에 너무나 바쁜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또 찾아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풍족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이 시간이, 이 일주일의 시간이요, 헛되어지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또 미비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나가시면서 쪽지를 적어주시면요, 제가 또 잘 연구하고 해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드리는 이야기가요, 기독교가 대변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지는 못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주 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맞대고 같이 서로의 의문에 대하여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재림교회는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의문과 우리의 궁금한 것들에 대하여 같이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목사지만 제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신앙에는 어느 누구도 전문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아무리 연약해 보이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자세로 내가 다 알지 않는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시간이 그런 최선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 코로나 시절요, 새롭게 생겨난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줄 중에 하나가 이 호모 마스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호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호모 뭐뭐뭐 그러면은 무슨 사람이에요. 마스쿠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하듯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현 시대의 사람들을 호모 마스쿠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뜻은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우 그럴듯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늘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단어의 감추어진 의미는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마스크 뒤에 숨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스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삶의 순간 동안에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그럴듯해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현대인들은 정말 그럴듯한 것을 잘합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신앙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나 삶의 상태를 잘 드러내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들춰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익명성이라고 하는 마스크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숨어서 예배드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아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선 말씀을 보실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요, 참 편리한 게 많아요. 그렇죠?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또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가 보여지지 않는 예배, 내가 보여지지 않는 신앙은요, 전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정체되어 있고요. 세상은 흘러가는데 내가 정체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뒤로 처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신앙이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뚜렷함보다는 두리뭉실한 신앙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명확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재림교회에는요, 기본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는 이게 노란 색깔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본교리 27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게 28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본교리는 영문으로 하면은 Our Fundamental Beliefs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belief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belief.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들. 재림교회의 기본 교리는 우리가 아주 근본적으로 믿고 있는 그것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요, 기본 교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 닥트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닥트린과 빌리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요, 닥트린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교회는요,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빌리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을 연구해서 더 그러하다면은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재림교회는 아주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이 정말 성경 말씀에 합당하다면은 교단 차원에서요, 언제든지 그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대부분이 성도분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립니다. 불과 몇 년 전에요, 그 교과책의 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그때 이제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해 왔었던 그 예언의 시간들과 좀 다른 연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날짜들이요, 연도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그 교과 공부를 할 때 아주 크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냐고. 배워왔던 거랑 좀 다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예전에 제가 대학원을 필리핀에서 나왔거든요. 공부를 할 때 가르치셨던 분이 그
이 남미에서 오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연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왔던 것과.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대동소이라는 것이죠. 큰 그림에서는 같아요.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연도나 시각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그것들에 대하여 진리에 합당한지 늘 점검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한 주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갖고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 플랜카드에는 제목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각각의 날짜들에는 우리가 기본 교리에서 보게 되는 여러 교리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신론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제목으로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주께서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제목이 권태입니다. 안식일에는 기존 성도님들과 또 새로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구원론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만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신론, 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재작년까지는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간 학생들을 대학에서 가르쳤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정말 별의별 질문들을 다 합니다. 그 중에 한 질문이 이겁니다. 교수님,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당돌하죠. 그래도 제가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위도 있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당돌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했던 학생들은 전부 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하고 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는 일들이 정말 희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그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성경 공부를 자발적으로 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고 싶으신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시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늘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냐고. 그럼 어떻게 계시는지 증명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질문의 답은요,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요, 이게 예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증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걸로 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장난 같죠?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답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문장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성경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보통 과학적 사고에서요, 증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논문을 쓸 때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뭔가를 증명해내기 위해서는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설이라고 하는 걸 세워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먼저 세웁니다. 그걸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 가지 방법과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답을 내립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틀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만 가설로 세울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맞다 아니다라고 하는 답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 가설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가설은 결국 폐지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로 홍해를 건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 바벨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 만들어질 때는 하나의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조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이야기를 증명을 하려고 할수록 점점 더 그 내용은 힘들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기적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과학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과학으로 그 어떤 일이 설명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되지 않아야 기적이 되는 것이죠. 기적은 말 그대로 과학적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럼 기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다들 기적들을 경험을 못하고 사시나 보네요. 우리의 삶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요, 사실은 답을 줄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은요, 아무리 뭘 찾아봐도 하나님의 계심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저술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비판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문헌들이나 여러 가지 증거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도저히 과학적 사고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죠. 터툴리안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눈 씻고 찾아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지금은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이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터툴리안은 과학과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영역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증인들을 만나보고요.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주변에 과학의 상식을 넘어서는 수많은 일들이 기독교 안에 존재하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터툴리안은 기독교인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의 과학적 상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속에 넣으려고 하면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 생각의 틀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그 시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먼저 신앙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절대로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과학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초월적이시고요. 숫자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존귀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식의 틀에 담기에는 그분은 너무나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와 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앉아가지고 판단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그 가운데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같이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경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좌직이라고 하는 그릇이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때, 중국시대예요. 노나라 환공의 사당을 이 공자가 찾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신 공자죠. 그 공자가 그곳에서 아주 특이하게 생긴 그릇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그릇의 이름이 유좌직이에요. 이 그릇은요, 평상시에는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넣으면은요, 적당히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잔이 평평하게 돼요. 그런데 물의 양이 적당량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기울어져 가지고 물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도요, 비슷합니다. 때때로는
아는 것을 덜어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미 다 깨닫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빈 곳을 만들면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도요, 결국은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영역을 두면요, 그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삶을 통하여 경험하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몇 분입니까? 세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유일할 수 있죠?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 분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유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모순이 됩니다. 세 분이 하나일 수 없어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예가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하면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부부라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내입니다. 분명히 둘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부가 한 몸인가요? 부부신 것 같은데 한 몸이신 것 같으세요? 네, 분명히 두 몸입니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싸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 워낙 많이 갈라서기도 합니다. 부부가 절대로 한 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심도 아닙니다. 일심이 아니기 때문에 한 몸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부부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을 하는 순간 그 두 사람은 운명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젊어서 만났던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평생의 연인으로 삼고 평생의 반려자로 삼고 백년해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부일심동체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이 부부일심동체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기는 사실은 뭔가 좀 부족합니다. 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세 하나님은 절대로 한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은 땅에 계신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명히 삼위일체는 한 몸은 아닙니다. 세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하나님이 일체,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최고의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세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부부가 인생의 목적을 같이 하듯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최고의 권위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분명히 세 분이시지만 근본은 하나이시며 같은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처럼
유일신인 것처럼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그분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성경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세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도 만드셨고 옆에 있는 분들도 만드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의 중심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기독교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교회정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존재한다. 하나하나의 호흡과 하나하나의 심장 박동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거한다. 비록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계심을 과학으로 다 증명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럼에도 만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한 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같이 한번 떼보시겠습니까?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적인 확신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믿음에 대한 근거를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한 주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도 저와 같은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 하나를 소개하며 첫날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미정 시인의 단골치과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떠올렸어요.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동네 치과 선생님은 겁먹은 아이들에게 으름장 놓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하며 작은 손거울을 손에 쥐어주며 내 이 한번 들여다 볼래? 라고 물어본다. 여기 까만 데가 있지. 오늘은 여기 살짝 긁어낼 거야. 설명해줘. 치과가 다 끝나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이 잘 닦고 콜라 조금 마시고 6개월 후에 또 만나자고 약속해. 처음 이 치과에 왔던 날 내가 치과가 떠나갈 정도로 울어서 엄마가 선생님께 미안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은 치과 문 열고 주랭랑 치는 녀석들도 있어요. 얘는 잘 참는 거예요. 칭찬해 줬어. 우리 동네 치과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아빠가 돼도 계속 다닐 거야.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무섭고 죄를 꾸짖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외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철을 타도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시며 함께 웃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엄마처럼요. 물론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철들고 나서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듯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이 너무나 딱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만 여유를 두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만 덜어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마치 이 치과 선생님처럼 천천히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아픈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답을 주십니다. 확실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아무것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저녁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말을 한번 믿어보시고 함께 이 믿음의 인생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면 인간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저녁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내 삶에 혹시나 내가 보지 못했던 영역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혹시 얘기하신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내일 이 자리에 오실 때는요, 뭔가 다른 경험을 하고 오시게 될 겁니다. 돌아가시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평안함과 안전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